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긍휼히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 또 자신의 과거의 삶 또 현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을 보다 분명하게 바르게 깨닫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바꾸고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로 인해서 인생에 가져온 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자기 이해를 통해서 바꿔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이것이야말로 단지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초구하는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이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날 새롭게 하신 주님 내가 그 안에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과거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또 우리 지체들의 지난 삶을 듣고 이해하는 대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제하셔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지평으로 옮겨 놓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현재 이러저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과 시험과 삶의 저주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헛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없이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실망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누르는 짐, 자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것에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거운 눌림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놀라운 구원, Amazing Grace,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내가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 안에 이런 희망이 생겼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내 인생 안에 이렇게 생명이 일어났는가? 그 존 뉴턴이 고백한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이미 그가 그 은혜를 베푸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그의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자신은 아무리 연약해서 또 넘어져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또 현재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은혜를 느끼며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잃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는 산 자이고 이제는 찾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잃었던 자이고 우리는 죽었던 자이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곡을 작사하신 존 뉴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그가 어려서 하나님 없이 아주 방탕하고 쾌락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죄악이 그를 삼키고 그를 장악하는지, 그 죄의 깊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저주를 그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과거에 잃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의 삶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잃은 자가 아니고 내가 그 빛에 거하는 자, 이제는 희망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인식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얼마나 강한 죄의 세력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굳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굳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놀라운 은혜,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건강한 자 여기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너무나 큰 병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병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호소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수많은 병들, 마음의 고통, 상처, 문제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병자로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때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그곳에, 우리의 상한 그곳에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그분의 기름을 바르시고 포도주를 바르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병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고통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좌절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부하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잃은 자가 되는데 오히려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오히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시 찾은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식,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시는 더 이상 절망적인 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단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미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과거의 절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라는 것. 나는 잃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찾았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좀 극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물론 경험적인 사실에도 부합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빛 아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진 모습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살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유대인조차도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조차도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가 그들을 죄로 인도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단지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앞서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기에 보통 철학이나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 인간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마치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마치 세상을 새롭게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창조자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자기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 아담 이후로 얼마나 큰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지, 인간은 죄의 노예이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놀라운 진리 회복을 가져왔는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바로 이 본문의 대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노예이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주의 아래 있다.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다 주의 아래 있다. 누구도 할 것 없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의 본성을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여러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고 실망하는 대로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앞서 스님들이 캐톨릭의 주교, 추경원까지 많은 목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 성경의 진단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한 중요한 진실,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종교개혁이 그렇게 위대하게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인간이 절망적인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폐하고 살아가죠. 제가 요즘에 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주 유명한 현대 정신세계를 아주 크게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신분석을 좀 공부하고 요즘에 꿈의 해석이라는 아주 가장 큰 대표적인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아주 깊은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때 인간 아래, 이 의식 아래에 깔려있는 그 무의식, 때때로 꿈에 나타나는 그런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이 결코 그렇게 선하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겉으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지만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칠.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하지만 그 입은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내가 그 속에서는 악독, 저주,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시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되므로 그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 길에 평강이를 알지 못했나니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왜 삶에 평강이 없습니까? 왜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하고 있지만 그 아래는 숨은 죄악들이 우리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우리의 강한 욕망,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죄의 세력 아래 끌고 있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의 패부를 시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겉으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그렇게 낙관적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희망적입니까? 사실은 인생의 희망 아래 깊은 절망이 있고 그 낙관적인 우리의 삶 아래 깊은 비관이 우리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가리우고 은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절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므로 오히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것저것 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세워가려고 했지만 내 삶에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 삶이 파멸과 고생뿐이고 그 심판을 내가 어찌 벗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사실이 내게 드러나게 되면서 절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주를 만나고 나서도 그가 깊은 절망에 처하기 전까지는 주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다가 그가 완전히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에 처했을 때 자기 인생은 정말 파멸이고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자기를 맡기게 되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그가 피 흘리셨고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야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인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답답하고 실망하고 때로 절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그가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누가 희망적일까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람이 희망적일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람이 희망적일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적일까?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적일까?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 앞에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절망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주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날 수 없고 주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세력을 이기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고 이제는 생명 얻은 자로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모습들 드러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